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주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일평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주여.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그 땅에 기름진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지겨움이 아니라, 아니 저주가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뵐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주의 얼굴 친히 뵐 때까지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 아멘. 마음에 그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치료가 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여. 하나님,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학업과 그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셔서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고 아멘.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저녁에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잠깐만 다루고 다시 한번 다루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는 경고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사람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기만 나오는 진리는 뭐냐면은,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은 여기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살펴본 것이죠. 3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이 도표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맞아, 나 이거 오늘 우리가 배웠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점검을 하시고, 혹시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모세가 있고 여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차이는 뭐냐면은,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편의상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태어났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 어디를 건넜다고요? 요단강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를게요.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인도를 받는, 애굽에서 태어났으며 홍해를 건넜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2세대는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차이는 뭐냐면은 1세대가 먼저 받았고 2세대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나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차이는 하나예요. 혈통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뭔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는 그리스도인. 잘 기억하시네요.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이 받았어요. 누가 먼저 받았나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받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아멘. 그러니까 차이는 뭔가요? 믿음이에요. 저는 어머니쪽으로 6대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태신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1세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세요. 아멘. 내가 아무리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목사 선교사 할지라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부모님이 우상숭배자였고 술주정쟁이였고 폭력자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 16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라는 단어는 모두 26번이 언급돼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 16명이 언급되는데 우리는 그 별명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자기의 삶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침륜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한테 아들 주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제 그 아들이 주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나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2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25년 동안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랑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니네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요.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누가 좀 이런 믿음 갖고 싶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그 즉시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기도한다고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자마자 즉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아니면 음성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넌 미쳤다. 넌 정신 나갔다. 여러분 노아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비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그 안개가
지면을 적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죠. 최초의 비 사건이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진짜? 예.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그 안개가 그냥 온 땅을 적셨을 뿐이에요. 누구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미쳤냐? 근데 그 경고를 노아가 받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지요. 하늘에서 비가 와? 알아. 물이 떨어져. 그러나 노아 이전까지는 그걸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가 말합니다.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 미쳤냐?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냐? 네가 봤냐? 야, 세상에 하늘에서 물이 어떻게 떨어져? 누가 쏟냐? 뭐 양동이로 붓냐?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에 성취될 때까지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삶과 부딪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는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믿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성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서 성공이란 단어가 10번 이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응? 성공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다 실패하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공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에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그 실패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 침묵한데 빠지지 마세요. 그 실패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이 영원하지 않고 실패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한 많은 재정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멘.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의 목적을 삼지 마세요. 아멘. 그 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가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공, 아멘. 실패, 부한 것, 가난한 것, 그런 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목표는 무엇인가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의하면 하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세우셨지 어떤 나라와 정부와 회사와 NGO 단체와 사회복지센터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오직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이 사명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아멘.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두 곳.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두 곳입니다. 어딜까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두 곳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힘이,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나요? 그런 것처럼 명확한 게 있다고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교회의 힘의 근원은 오직 두 곳입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분열되면 절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기준을, 여러분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거룩의 기준을 높이세요. 야,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이 정도의 죄는 다 짓는 거야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거룩의 기준을 높이세요. 그래야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추해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에 힘써야 돼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아멘. 죄를 미워하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거룩함. 우리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16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신뢰하며 지킨 사람들인 것이에요. 16명의 사람들 누구든 될 수 없어요. 야, 너 저기 숭이교회 너 저 사람 알아? A 집사? 야, 그 사람 좀 움직여봐. 돈 몇 푼 쥐어주면 될 거야. 아이, 자존심 상해요. 야, 뭐 여자 붙여줘, 이성 붙여줘. 그러면 저 사람 넘어와. 자존심 안 상하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못 건드린다. 돈 줘도 자리 줘도 절대로 저 사람 못 움직인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움직여. 이게 멋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 사람은 못 건드려. 아무리 돈 줘도 저 사람 안 움직여. 자리로 유혹해도 안 돼. 명예로 유혹해도 안 돼. 이성으로 유혹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 다음 사람인 17번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만약 하나님의 눈이 역대하처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될 17번째 언급될 사람을 내가 한번 찾으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숭이교에 오셨다면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그 17번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맞다. 네가 너다. 내 말씀이 지금 너의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네 상황을 믿지 아니하며 끝까지 나의 말씀을 붙잡아준 내가 너를 신뢰한다. 아멘. 너가 17번째 사람이다 라고 찾길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라는 소원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모든 삶을 통해 제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찾지 마세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신뢰. 제가 제주도에서 학교 책임자로 있을 때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간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한 간사가 간사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경고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간사 모임에서 제가 한번 굉장히 호되게 혼냈어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거의 안 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날은 마음을 잡고 날짜를 잡고 한번 호되게 혼냈어요.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간사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말하면서 제가 엄청 혼냈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화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왔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나왔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사무실에 가서 성경책 가지러 가야지. 사무실 딱 갔는데 사무실 문이 한 요만큼 열려 있어요. 근데 안에서 다 가지 않고 몇 명이 남아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간사들이. 근데 한 형제가 그랬어요. 제가 밖에 있는지 모르고, 지웅이 형은 왜 화내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웅이 형,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지웅이 형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괜히 화내고 난리야. 제가 밖에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형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밖에 있는데 확 들어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웅이가 우리랑 같이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다. 지웅이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화낸 적이 있었냐? 단 한 번도 없었다. 분명히 이유 있다. 지웅이가 말 못할 무슨 이유가 있다. 제가 근데 밖에서 문 잡고 그 소리를 듣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히 이유 있다. 분명히 이유 있다. 그 믿음을 딱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 감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섬깁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해도 내 주님 섬깁니다. 아멘. 내 끝까지 주님 갑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야 믿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때야 감사하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기억나세요? 네. 감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가 거절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내 손에 주어졌지만 내 삶은 그 말씀과 정반대로 가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기억하세요. 절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이유는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야, 저거 돈 몇 푼 주면 돼. 야, 저거 자리 몇 푼 주면 돼. 그거 명예 주면 돼. 그런 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보시면 지금 처참한 이야기가 나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랍비들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37절에 언급된 사람을 예레미야로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말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톱을 켜는 것. 이렇게 죽은 사람이 구약에 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냐면은 므낫세라는 그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죄악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악한 그 므낫세 때에 그 노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므낫세요, 왕이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여러분, 걸음도 잘 못 걷는 그 노 선지자, 백발이 하얀 그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잡아라! 그래서 사냥개를 풉니다. 그래서 그 노 선지자가, 걷지도 잘 못하는 그 노 선지자가 도망다녀요, 산속으로. 근데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기독교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커다란 나무가 발견돼요. 근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른 거기에 몸을 숨깁니다. 모르겠지? 아니요, 여러분, 개들은 다 알아요. 그 개가, 므낫세가 푼 개가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있는 그 나무 주위를 맴돌면서 짖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있는 걸 모른 척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나무 참 좋다. 저 나무 참 좋다. 저거 톱으로 켜서 내 궁정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산채로 나무의 톱에 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아브라함, 노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는 12장 1절로 넘어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1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11장 앞의 장과 연결된 걸 기억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오후에 참석하셨었나요? 그때 제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네로밖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처참한 네로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11장에서 16명의 사람들을 말하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디에서 언급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네로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증인들은 누구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모세, 노아, 예레미야, 이사야, 그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하겠죠.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인천 봐봐, 인천. 어디? 저 숭이교회 봐봐. 왜? 야, 쟤 대단하지 않아? 쟤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야, 저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저렇게 살 수 있어? 야, 대단해.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말하겠죠. 야, 너 아브라함 그때 태어난 거 감사해라. 이때 태어났으면 너 믿음의 조상 못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겠죠. 우리를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혼자 싸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다음 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다음 잘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십시오. 아멘.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첫째 아들이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가르칠 때. 그리고 나서는 제주도에 와서 10년을 사역하는데 제 아이가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함덕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꽤 농구를 잘해서 농구 대표팀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에 제주도 대표를 뽑을 때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한 학교 전체가 가요. 학교가 농구 제주도 대표를 뽑을 때에 항상 결승전에서 붙는 팀이 있어요. 제 아이가 다니는 함덕초등학교랑 요 A 학교예요. 항상 결승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라이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제주도 대표를 뽑으면은 제 아이가 다니는 함덕초등학교랑 요 A 초등학교가 항상 결승에서 붙어요. 왜냐하면은 제주도 전체에서 이제 농구팀이 있는 곳은 딱 2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면서 결승이면서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게 더 치열합니다. 만일에 뭐 10팀, 20팀 되면요 지쳐요. 그런데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온 힘을 쏟아, 온 힘을. 눈이 돌아가서 막 애들이. 근데 아무튼 그 두 팀이 항상 결승에서 그렇지 뭐. 그 두 팀밖에 없는데요 뭐. 근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속해 있는 함덕초등학교 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경회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부탁을, 아빠 내년에 저 제주도 대표 뽑힐 때 꼭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일정을 다 조절해서 그때 참석했어요. 저희 아이가 있는 함덕초등학교랑 그 A라는 초등학교가 또 붙었어요. 두 팀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기면 대표. 근데 여러분 1쿼터 끝나고 2쿼터 끝나고 3쿼터 끝나고 4쿼터 마지막 쿼터. 여러분 농구는요 숫자가 시기가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5, 4, 3, 2, 1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런데 2점 차로 지고 있어요. 함덕초등학교 저희 아이 학교가 2점 차로 20초, 10초, 5초 계속 떨어지는데 애들이 좀 실력이 좋으면 막 이렇게 해서 완벽한 상황 와서 이렇게 슛을 쏠 거 아닙니까? 예선이 곧 결승이니까 그냥 잡으면 쏴요. 잡으면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계속 튕겨 나오고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 5초, 4초, 2초, 1초 됐는데 제 아이가 딱 받았어요. 받아서 잘 들으세요. 딱 받아서 쐈어요. 근데 삐 울렸어요. 그러니까 삐 울린 동안에 제 눈에 이렇게 슬로비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쐈어요. 뿌 갔는데 링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달려가더라고요. 공을 잡더니 다시 던져요. 안 들어가요. 공을 잡더니 다시 던져요. 이미 시합이 끝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경기를 더 하고 싶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만둬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삶에 휘슬을 불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멈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은 달려갈 때인 것이에요. 아멘. 뛰어갈 때인 것이에요. 아멘.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향해서도 반드시 휘슬을 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하나님 나 더 하고 싶어. 나 힘이 더 남았어. 다 소용없습니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뛰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멈추지만 이거 나도 젊었을 때 다 했어. 여러분 그런 말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기억나시죠? 오늘이라는 건 지금이 오늘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내가 결정할 때인 것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나 언젠가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향해 휘슬을 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멘. 내가 온 힘을 다해 믿음의 싸움 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12장 1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나눴던 히브리서의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네로박해예요. 그래서 어딨나요? 감옥에, 산속에, 광야에, 경기장에 몸이 묶여서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모든 죄를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지금은 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죄도 좀 져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말고 돈 탐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니면 가시면 안 돼요. 길이 아니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죄 짓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죄 져도 되지 않아요. 아니 절대 안 되는 것이. 목사인 제가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피 흘리고 이제 싸울 테니까.
절대로 죄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아멘. 죄는 절대로 회복을 주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깨물며 두 손을 불끈 쥐고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나 너무 유혹이 심해. 그러면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세요.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4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싸웠어요. 여러분, 여기 적어도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와 싸웠죠. 우리 학생들도. 근데 보세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 다음 뭔가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저희가 학교로 책임자 있을 때에 여호수아서를 가르칠 때에 제가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가르친 다음에 학생들 중에 가장 키가 작고 연약한 학생 5명을 뽑아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키가 가장 작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5명을 뽑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키가 가장 크고 덩치가 큰 180, 190짜리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5명을 세워요. 그리고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붙입니다. 질병, 미래, 직장, 학업, 그걸 여기다 붙이게 해요. 작은 아이들 앞에, 큰 아이들 앞에요. 죄송합니다. 큰 사람들 앞에 붙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조그만한 페트병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작은 5명에게 말합니다. 야야,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맡기마. 맡아주겠니? 근데 어리둥절해요. 이제 다시 물어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게.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맡길게. 너네 어떤 상황이어도 이거 지켜낼 수 있겠어? 그러면 애들이 말해요. 예 목사님, 제가 지켜낼게요. 그래서 제가 그 페트병을 5명에게 맡겨요. 그리고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라.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키 큰 5명에게 말해요. 너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어라. 사람들을 던지든 옷을 찢어서라도 너 뺏어라. 장난을 할 거면 나가라. 제가 1분 줍니다. 시작하면은 처음에 머뭇거려요. 그다가 큰 사람들이요, 작은 사람들 덤벼들어서요, 작은 사람을 들어서 벽에다 들어 맺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져요. 심지어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빼앗깁니다. 한 30초도 안 돼요. 20초 만에 빼앗겨요. 그러면 제가 다시 가져옵니다. 이건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길까 말까.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저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기회 주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지켜라. 그리고 맡깁니다. 그리고 키 큰 사람들한테 제가 말해요. 너네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어라. 만일에 여기서 병원 가면 모든 병원비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던지든 찢든 무조건 뺏어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작은 애들끼리 뭉칩니다. 그걸 몸속에 숨겨요. 덩치 큰 애들이 던집니다. 걔도 다시 붙어요. 울어요. 몸부림칩니다. 머리가 깨져요. 옷이 찢어져요. 30초 지납니다. 40초, 50초, 여러분 60초가 딱 되는 순간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 전쟁,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에 어른들 중에서도 전쟁 경험하신 분 계시잖아요. 전쟁에서는 피가 안 흘리죠? 옷 안 찢어지죠? 여러분, 집이 불탑니다. 옷이 찢어지고요, 피가 납니다. 손을 잃고 다리를 잃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앞에 있는데 왜 게임하십니까? 조금 회복 안 되면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피 흘리같이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 죄와. 아멘. 목사인 제가 제일 앞에 설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아멘. 학생들은 음란함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함과 싸우셔야 돼요. 청년들은 욕심과.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피 흘리같이 싸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까요? 12장 2절. 저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잘 보세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여, Lord. 믿음의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는 알케고스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로 번역된 주인, 주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케고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알케고스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두 번째가 주입니다. 이거. 세 번째가요, 히브리서에 쓰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2장 10절일 겁니다. 아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0절. 주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알케고스의 두 번째 뜻은 우리가 번역된 대로 주의 뜻이에요.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이 다음 단어예요. 구원의 뭔가요?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파이오니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로 번역된 헬라어 알케고스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 두 번째는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좀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 좋아합니다. 알케고스의 원래 성경 이외에 발견된 수많은 헬라어 문학 작품에는 이 알케고스가 다 쓰입니다. 이 의미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저자입니다. The author of life. 저자. 이 알케고스의 원래 뜻은 저자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은 믿음의 저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믿음의 주, Lord 안 쓰고 the author, 저자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잘 들으세요. 알케고스의 원래 뜻은 저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저자. 믿음에는 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적혀지는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일에는 저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옛날에 책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절판시켰습니다. 어떤 부탁 때문에 4일 만에 책을 썼었어요. 너무 급히 쓰는 바람에 이게 좀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절판시켰어요. 제가 그때 스위스에 있을 때 한 출판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얼른 써서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사장님, 그 원고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아서 반을 덜어내고 반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이 반응은 뭐죠? 제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자니까 제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낸 다음에 다시 전화했어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거기에 실명을 썼습니다. 교회 이름과 목사님 실제 이름을. 뭐 좋은 예지만 제가 허락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바꾸고 다시 보냈어요. 제가 또 다시 달라고 해서 바꾸고 다시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저자니까요. 여러분, 저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 기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저자예요. 잘 들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이야기에는 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적으시다가 아니야, 이건 얘는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가혹해, 그러면 하나님이 저처럼 그 내용을 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니야, 얘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거 감당해 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마지막의 반전, 아멘. 그 마지막에 기가 막힌 반전을 내가 말하고 싶은데 이거 얘가 견뎌줘야 돼. 얘는 견딜 수 있어.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를 적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적으시다가 힘든 이야기는 빼실 거예요. 그러나 나를 신뢰하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이야기를 적으실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자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누가 드라마 중간에 판결합니까? 누가 평가합니까? 끝까지 봐야죠. 한국 드라마의 큰 장점 중에는 반전이에요. 반전. 끝에 팍! 내 인생에 적혀지는 그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을 적으실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 마음대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셨던 그 이야기를 내 인생에 적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성경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저자가 되십시오. 아멘.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뛸 때입니다. 아멘. 멈추지 마세요. 아멘. 아유, 목사님, 내가 80이 넘었어. 저희 아버님도 이제 거의 90 바라봐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믿음 끝까지 가십시다. 아빠. 아멘. 여러분, 아직 안 끝난 것이에요.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감사를 기반으로 이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